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일꾼을 참여시켜 주시는,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일꾼을 참여하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누가 쓰임 받게 되냐면 바로 모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고 계시해 주는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인간을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막을 만들 때 일꾼을 하나님께서 참여시키시는데, 가장 먼저 누가 쓰임 받게 되냐면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전해진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모세는 성막을 만들 때 일꾼으로 참여시키는, 그리고 또한 성막을 만들 때 일꾼을 참여하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누가 쓰임 받게 되냐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고 있는 그 인물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일꾼을 참여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가장 잘 쓰임 받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성막을 만들 때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때 가장 쓰임 받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중보자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일꾼을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때 가장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일꾼으로 참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일꾼을 참여하게 하시는데 가장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실 때 일꾼을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때 가장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중보자 역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이제 계시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 66권 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알아가면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거든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른 게 전해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그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성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성소 보이시죠? 저기 보이게 되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휘장에 찢어져 있는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는 호칭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증거궤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주 여호와의 궤라는 그런 호칭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위에 두 그룹이 있죠. 그리고 이게 꼭 임금이 앉을 그 보좌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라는 그 상징 가운데 이 언약궤, 증거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증거궤예요. 증거 테스트머니.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테스트머니예요. 그래서 월드 테스트머니, 구약, 뉴 테스트머니, 신약이라고 말하죠. 구약, 신약.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죠. 그것을 계시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한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 위해서 어떤 존재 그러니까 성경은 증거계 그러니까 성경은 증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는가를 또한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 약속의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똑같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그 한계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은혜 받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 삶에 대해서 십계명 보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증거기 안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가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잘 나와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성막도 똑같은 것이죠. 성막도 똑같은 것이죠. 구약의 한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언약 속에서 구속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요약해 준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십계명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증거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돌판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와 있죠. 두 돌판을 보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렇죠?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 공경인데 본질은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1계명은 4계명,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모든 것들에서 그 기초가 뭐냐면 1계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토대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주어진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먼저죠. 그래서 성막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한계 속에서, 구약의 그라는 경륜 속에서 성막은 똑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불기둥, 불기둥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또한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 받는 그 은혜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바로 증거계 안에 들어가 있죠. 보여드릴게요. 십계명이 증거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계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 두 돌판이 있는데요. 그 돌판을 보게 되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이죠. 5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상황 속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 명령이 언제 주어지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주어지고 있고요. 또한 생명에 관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 관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자녀가 너무 좋다, 최고다, 남편이 최고다. 하나님 없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을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부부 사랑 그리고 부모 공경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 부모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처럼 예수님께서 밖에서 있는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처럼 밖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신천지처럼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처럼 밖에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부모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신천지처럼 밖에 있는 부모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내 어머니냐?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신천지처럼요. 내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부모가 아니다 그래서 부모를 그냥 무시하고 가출해 버리고 이런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나머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가 무엇보다도 패륜적으로 돌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 질서가 무질서되는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인간생활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거든요. 근데 부모 공경에 대한 극심한 제약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다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부모를요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도 잘해주고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역 모임도 잘하고 이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부모하고 사이가 어긋러 있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냐? 모든 것이 부모의 관계가 허물어진 말미암아 사회관계도 역시 허물어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관계가 허물어지면요, 사회관계도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웃사의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유독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생명에 관해서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부모를 욕하는 자 돌로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단순하게 조선시대 때 과거급제하는데 그 효를 보잖아요. 신하를 뽑을 때. 그러니까 효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도덕 윤리를 부모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요, 사회 관계도 허물어질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부모의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냐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생명에 관해서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려쳐 죽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부모를 욕할 때, 부모를 해할 때 하나님께서 돌려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순히 윤리적 도덕 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거거든요.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부모의 공경은 바로 권위에 대한 공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권위를 같이, 하나님과의 권위와 같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은 거죠. 근데 그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는 무엇으로 보냐면 바로 부모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로 보고 있단 말이죠.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그 부모들이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요, 그 아들과의 그 관계가 어긋나는 상태에서 너무나 몸이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도 입원시키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 제가 그 아들 2명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상황에 있다. 저는 그 아들들이요, 올 줄 알았는데 올잖아요. 저는 어떤 것을 봤냐면요, 그 두 아들이요, 이단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부모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요, 부모는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그 자제분 중에서는 어떤 자제가 있었냐면요, 부모의 관계가 너무나 물론 이제 부모가 잘못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아픈다 할지라도 중환자 입원해가지고 유독한다 할지라도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유독하다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거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과거에도 마찬가지,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이 충신을 뽑을 때, 신하를 뽑을 때 뭐부터 봤습니까? 효부터 봤어요.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왕이 신하를 뽑을 때 뭘 가장 그 가치를 두었습니까? 효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단 말이죠. 효도한 사람은 왕에도 효도하니까, 효도한 사람은 왕에게도 충실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칭은 바로 언약궤에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을 증거하기 때문에 또 다른 호칭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증거궤가 증거 기능을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면 바로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증거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강조될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증거가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은 베스트거든요.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막을 가르치는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은 그 벨이 한꺼번에 벗겨졌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벗겨지느냐? 더 나은, 자, 히브리서 7장 23절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7장 23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증, 증거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를 뭐라 부르냐면 더 나은 증거, 언약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은 베스트 됐다는 거거든요. 최고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막에 대한 그 그림들이, 구약의 성막에 가르쳤던 모든 언약의 베일들이 한꺼번에 벗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언약적 증거들이 그리스도 예표이고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리스도를 뭐라냐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약에 있는 성막에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한꺼번에 다 벗겨졌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겨졌다는 것이죠. 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합의해서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보내게끔 하셔서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지성소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게 됐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더 나은 증거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이 성경 66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그 사이,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죠? 우리가 죄인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인들에게 있어서 죄 용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실제 삶 속에서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100번 증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왜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왜 주셨죠? 우리가 죄인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 죄인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죄인들이 은혜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실제 삶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그래서 성경을 왜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왜 주셨죠? 바로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어디 담겼습니까?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주셨죠?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이 땅 가운데 혼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죄 용서함 받는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겼느냐.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을 우리가 그냥 배경으로 누워서 자면 성경의 내용들이 시편 127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이 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지만 아까도 그래서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참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퍼펙트 부모 공경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 가운데 우리 욕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용서함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또 오늘 하루를 무사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그냥 모양새, 그냥 내 잠자는 배경으로, 폼으로 두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 잘 옵니다. 성경 배경자면 시편 120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냐. 성경책 배경으로 쓰인단 말이죠.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라. 근데 그런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오늘도 내가 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나로 하여금 믿음이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지금 현재 생겼느냐 그걸 묻는 것이고, 성경 읽을 때 또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나로 하여금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두 가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 믿음이 생겼느냐 그걸 묻고 있고요. 너 성경 읽을 때 회개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매일 반복되어 짓고 있는 이 죄로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이런 죄를 싸우게끔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 무기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격의 무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때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진 것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행하면서도 무도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면서 생활한단 말고, 그러니까 전신갑주 마귀와 싸우는, 죄와 싸우는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요, 이 마귀가요, 나를 끌고 갈 때 그 끌고 가는 그 사안 속에서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래서 늘 우리의 가운데 낙심과 죄로 말미암아 죄책과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욥기 주일에 살펴보았죠. 결국 욥의 세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행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자기가 행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부부 세계 드라마 보게 되면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이태원 가는 게 죄야? 뭐 제주도 놀러 가는 게 죄야? 그러니까 죄의 특성이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철저히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아,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아, 내가 이랬네 저랬네, 내가 이랬고 행동했구나, 용서하지 않았구나, 아, 나 진짜 죄인한 것은 맞네, 그럼 나 끝장난 거 아니야, 어쩌면 좋지? 이럴 때 우리가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경건치 않았을 때 내가 십자가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밥그릇 하나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실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를 모르면요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율법주의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연 뜻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본연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율법을 모독했다 그러고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율법의 그 모든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랑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밖에 없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전혀 없고 내가 이루는 것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있는 단계에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어떤 시험에 빠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있는 단계에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되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명 아파가지고요, 야 나 이렇게 40일 금식한 그런 영적인 목사야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우리는요 결코 그 은혜를 알 때 자랑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나는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망할지라도 은혜 그 갚을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신자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신앙생활 가운데는 결국 예수님께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만 있느냐? 사람의 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신앙의 특징이 함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더 관심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탄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런 열심은 절대 믿음 생활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칭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호칭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궤라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의 궤. 온 땅의 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다는 건 지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사용된 명칭이 바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였어요. 그러니까 당신 적으로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의 천국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서 살아가냐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는 늘 그래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어서 가장 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어서 가장 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고통이었던 것이죠. 늘 따라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힘든 시대였단 말이죠. 60년대 제가 70년대 살았지만요. 제가 70년대 태어났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모든 2000년, 2010년, 2020년 안 힘든 시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1960년도에 뭐 어느 한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60년대 대부분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힘든 그 시대를 살았다 하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의 힘든 시기에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겪고 있단 말이죠. 코로나19 현실 속에서는요. 60년대,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모든 역사 현장들 가운데 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힘든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대부분 다 힘들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1960년도에는
6.25 전쟁이 끝난 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한 대통령이 무슨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 됐다? 그건 아니고, 실제로 경쟁 살린 것은 개미 군단이었죠. 이 국민이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낼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장비가 좋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편해질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게 굉장히 유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1960년, 70년대, 80년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신이 의지한 차원이 기복신앙에 가깝게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왜곡되어서.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근데 결국 그것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더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 기복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그 욕심을 끌어들이게 만들어서 그 나라 그 뜻을 이루면 더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더해 주신다는 게 주격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나라 그 뜻, 그러니까 굳이 그 나라 그 뜻은 대부분 그때 강조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성전을 더욱더 크게 짓자.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목적과 목표가 굴로 갔단 말이에요. 글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 그 의가 목적입니다. 그게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로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 때의 주 여호와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역사와 현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병든 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코로나19 걸린다면 저주받았네. 뭔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저렇게 코로나19 걸리지 않는 것인가?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안 드렸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No! 요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표현을 쓰는 거 보십시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모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단 말이죠. 게임이 안 됐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성이 있고 텐트인데 성과 텐트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언약궤, 증거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예수님 이름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에게도 공경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욕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심 가운데, 물질 가운데,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욕심 가운데, 물질 가운데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타락되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자족하면서 오늘 주신 그 부모, 육신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어렸을 때 고아 되신 분들이 가장 부르고 싶은 이름이 무엇이냐? 그 고아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고아 되신 부모, 그래서 고아이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인터뷰에서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정말 나를 버리고 간 그 부모님, 어머님을 정말 부르고 싶다. 그게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꼭 만나고 보고 싶다. 그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고아가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부르고 싶어도 대부분 어렸을 때 대부분 이 고아 되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소망이 되신 것이 무엇이냐? 고아이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을 이름을 부르고 싶다. 그 부모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원망스러운 그 부모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게 소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모두가 다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은 다 이 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정말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그 상황까지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증거계 언약계 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더욱더 사랑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땅의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과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크게 힘들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무엇에 집중했냐면 언약궤, 여호와의 궤,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인도함 받느냐? 바로 이 언약궤에서 약속의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내 죄 가운데 유혹에 자꾸 넘어갔을 때,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쓰러질 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쓰러질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쓰러질 때, 넘어질 때, 내가 자꾸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의심이 날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늘 내 마음 안에 새기셔야 되는 것이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불안하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점치는 무당 목사들 있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통계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 믿는 것이에요. 66권 말씀이 다 완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네, 너희들 이렇게 심판받는 거 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도 하실 것이야. 그래서 직통계시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그런 모든 가르침들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이미 성경 66권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안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다른 말 더하면 빼지 말라는 것이죠. 완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 직통 계시는 성경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계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66권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하고 직통 계시 받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 언약으로 주어진 것, 이 모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경,
해주신 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언약 주신 이 성경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고 그래서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의를 할까요? 비를 할까요? A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B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끝까지 믿으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